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2일자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보통 포도원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떠났는데 수확 때가 되어서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했는데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까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농물을 진멸하고 다른 자에게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또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 시험을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포도원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들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인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패역함,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혜로 물리치셨습니다. 어제 묵상했죠? 기억나십니까? 어제 누구 맘대로 이거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했을 때 세례요한 얘기를 들어서 그들이 말문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체를 좀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포도원 비유의 스토리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성껏 만들었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산 울타리를 치고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즙 짜는 게 왜 필요하죠? 포도 자체를 먹는 게 아니고 포도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음료로 보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결국 이들은 포도주로 장기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즙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했다는 것이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망대가 왜 필요하죠? 훔쳐갈까 봐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정성을 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분명히 세를 줬다 그랬어요. 무슨 고용관계죠, 일종의. 맡긴 거죠. 그리고 얼마 세를 받기로 하고 소작이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본인이 오지 않고 수확대가 되어서 자기 종을 보냈어요. 소출 전부가 아니라 소출이 얼마? 일부라고 그랬어요. 일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몇 차례나 능욕하고 돌려보냈어요. 빈손으로. 또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주인이 마지막 카드를 쓰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포도원을 상속받을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존대하리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 농부들의 패역함이 여기서 드러나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저 아들은 상속자니 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것이 되리라고 가당치 않은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 비유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때려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비유를 하셨을까? 이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잖아요. 빗댄 거잖아요. 유대인들, 이 패역한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건데, 실제로 12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를 빗댄 것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이 비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인간들이 얼마나 패역한가, 배은망덕한가, 분수를 모르는가, 또 동시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무던히도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가, 이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보세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도 전쟁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기억나십니까? 아람이가 거기 보냈더니 첩자라고 몰아붙여가지고 수염 깎고 볼기짝 드러나게 엉덩이를, 그거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한 수치인, 지금도 수치예요. 다 큰 성인이, 그죠? 엉덩이가 드러나게 그렇게 그 부분만 해가지고 돌려보내면 이건 아주 굉장히 모욕하는 행위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오니까 오지 마라. 수염 다 기르고 옷 갈아입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건 뭐 하자는 거죠? 전쟁하자는 거죠. 전쟁하자는 거예요. 왕이 종이지만 사신이지만 사신에게 그랬다는 얘기는 곧 누구에게 그런 거예요? 왕에게 하는 거랑 싸우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분명히 종은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종이 갔다는 얘기 누가 간 겁니까? 결국은 주인이 갔다고 여겨야 되잖아요. 그게 혼자서 막 지 맘대로 간 게 아니라 주인이 보내서 갔다는 얘기는 주인이 간 거라 다름없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의 기가 막힌 모습을 보세요. 능욕했다는 거죠. 놀려먹었다 이거예요. 주인을 놀려먹은 거지. 종을 죽였다는 얘기는 주인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아들까지 그렇게 했어. 그리고 가당치 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만 죽이면 지가 자기 이 땅에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농부는, 아니 주인은. 포도원은 이 세상이잖아요. 농부는 하나님 보낸 종들, 주의 선지자들이잖아요. 농부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직 예수님이 죽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미리 다 토탈로 이들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 같으면 한 번 보냈을 때, 당신의 종을 한 번 보냈을 때 그딴 식으로 나오면은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장을 봤지, 그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개가 주인을 문 거잖아요.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네,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개 이뻐하는 그 사람 개 전문가도 보니까 주인을 물은 걸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반드시 오늘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물었잖아요. 주인을 문 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럴 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얼마나
때문에 무더니도 참 몇 차례 그렇게 하고 또 아들까지 보냈다는 얘기는 그들을 향한 인내와 배려와 기회를 주는 이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패역함이 아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인 줄 알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있는 무한해요. 알고 보면 우리 늘 하나님 배신하고 능욕하고 정말 경솔히하고 함부로 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길이 참고 우리도 어린애가 정말로 버릇없게 굴고 되먹지 못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어른들은 알잖아요. 저게 다가 아닐 것이고 그래도 무던히 참고 또 기회를 주고 인내하고 이렇게 얼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고 잘해서가 아니고. 두 번째 얘기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역전, 이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완악함, 하나님의 역전,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자문자답합니다. 묻고 대답하고.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 나라예요. 농부들이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고 나아가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가당치 않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을 진멸이라고 했습니다. 진멸 여러분 아세요? 진멸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정책을 여호수아에 나오죠. 가나안 정복 정책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여러분 통독하시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리고성 할 때 뭐라고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요? 한 개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도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아니 물건이 뭔 죄가 있냐고. 그 동물은 또 뭔 죄가 있고 주인 잘못 만난 죄지.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진멸의 개념은 심판의 개념이에요. 심판 아시겠어요? 심판.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거예요. 심판하는 개념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해 있는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가 여호수아 강해 설교할 때 했는 것 같아요. 표현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전쟁입니까? 그게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떤 입장이냐면 심판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한 개도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아골골짝의 주인공 아간이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물건이 뭔 죄가 있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래 따로 훔쳐갖고는 했잖아. 그것 때문에 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이 같은 조그마한 아이 성한테 당해가지고 큰 코 다쳤습니다.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단 말이죠. 진멸하라면 했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지게 했단 말이에요. 진멸 이제 아시겠죠? 진멸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됨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농부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싹 다 정리한다고 했어요. 진멸. 그리고 세를 제때 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아들이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총박도로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시편 몇 절이죠? 10절, 11절은 이거 인용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인용한 건데 시편 118편 22, 23절을 인용한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 뭐냐면은 그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돌,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아들을 죽인 돌을 버린 돌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갖다가 어디다 썼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코너스톤. 영어로 코너스톤. 코너스톤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건물이 올라갈 때 떠받치고 있는 가장 주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통 그러니까 가장 기둥을 세울 때 그 각이 꺾일 때 거기를 세우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건물 됐을 때 그 꺾이는 그 중앙 올라가는 그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밑에 받침 버린 돌을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머릿돌 쓴다고 그러죠. 요즘 흔적이 남아가지고 언제 이 건물을 하고 뭐 이런 걸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돌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가장 기초석을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뭘로 삼겠다? 토대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의미를 알아챘어요.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알아챘어요. 근데 알아챘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기들 한다 뭐라고 나무랜다고 기분 나빠서 그런지 진짜로 이 비유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 말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한다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할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종을 계속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이유가 존대하리라. 내 뜻을 알고 나를 존대하리라. 이걸 기대하고 보내는데 너희들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말도록 할 것이다. 자기들도 입으로 얘기해요. 이런 일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이 주인이 돌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 죽이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오늘 마가복음은 기록 안 하고 있지만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도 죽이잖아요. 예수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걷어찰 때, 그것까지도 자기 밖으로 걷어찰 때, 기회를 날려버릴 때 하나님 뒤집어 엎으세요. 그들이 한 짓을 가지고 오히려 엎어버리신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 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나라의 토대로 삼아, 구원의 토대로 삼아버리세요. 여기서 우리가 대조됩니다.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실 줄로 압니다. 세 번째가 대조되는 게 있어요. 13절에 17절 말씀. 지금 제가 말씀을 서로 대조시켜가지고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인간들의 간악함, 예수님의 지혜. 이게 이제 서로 대조되는 것이죠. 인간들의 이 간악함과 예수님의 지혜가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기들이 성품이 타고날까? 나 이런 생각을 어떨 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은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가만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타고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애들 잘 보세요. 입맛도 좀 타고나고요. 성질도 타고나요. 그래요. 애가 이렇게 한 애들은 막 바뀌지 않더라고. 확 바뀌지 않더라고.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가 개론 시간에 들었는데 그거 갖고 아직도 첫 강의의 그 인상이 너무 한동일 교수님이 강의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날까 나중에 배워서 바뀔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과를 선택한 것은 사람이 배워서 바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걸고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교육학 교수면서 한다는 소리가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 뭐 할 게 뭐가 있어. 타고나면 알아서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막 토론하고 막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타고나는 거 반, 나중에 가르치는 거 반.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어떤 환경과 어떤 가르침 속에서 했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 안 바뀌어요. 그렇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까칠한 애들은 그냥 똑같이 까칠하고 그래요. 한가인이 아들 보니까 걔도 T두만 보니까 T예요. T. 아주 그냥 MBTI에서 T두만. 애가 조그만 애인데 그거 보고 내가 안 바뀌는구나. 자녀까지 똑같이 잘 먹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딱 했어요. 자,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더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평소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바리새인 헤롯 당을 동시에 보냈어요.
왜 이게 원수천지냐면 산헤드린 공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회는 아니고요. 얘네는 종교 입법이에요. 그래서 통치는 어차피 로마 제국이 하지만 종교 문제는 알지도 못하고 건들기 싫고 그러니까 자치권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너네 종교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니네 알아서 해. 결정을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거기 했는데 거기에 지분을 갖고 서로 싸워서 양대 라이벌은 뭐냐면 우리는 정당처럼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양대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두 파가 있고 그 두 파만 있냐? 조그마한 당도 있잖아요. 그게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 헤롯 당은 뭐냐? 혁명을 꿈꾸는 거예요. 얘네가 약간 우리로 치면 진보당 같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헤롯 당이 거꾸로구나. 이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알았어요. 이 칼 들고 하는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얘네도 소수긴 해도 완전히 딱 헤롯 왕에게 빌붙어가지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는 잘난 척하고 위선적인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서로 안 좋아요. 사이가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막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왜 왔을까요? 이쪽 걸려 넘어지고 저쪽 걸려 넘어지고 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막 한껏 치켜 세웁니다. 당신은 외모로 뭐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도를 가르치시고 막 저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막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왜 나를 치켜 세워주고 막 띄워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 뒤로 이렇게 물러납니다. 저게 뭐가 꿍꿍이가 있구나. 또 하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당하비 보니까 저는 저럴 땐 더 의심의 눈초리로 저는 바라봅니다. 이게 뭐가 있구나. 더 경계심을 더 극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당하려고 기를 쓰고 아주 촉각을 세웁니다. 저는. 봐봐요. 인간이 하는 일이 똑같이. 그렇게 막 띄워놓고 그러니까 네가 정직하게 대답하라 이거지. 이렇게 해놓고 말하라 이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Yes or no? 단선호잖아요. 바쳐라. 내지 마라. 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왜 문제예요? 왜 둘이 보냈는지 알 것 같아요. 둘이 왜 라이벌을 보냈는지 알 것 같아요. 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라.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괴롭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당연히 저항을 받을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세금을 내서 2차 세계대전 하는데 태평양 전쟁하는데 일본 천황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마시겠어요? 그럼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자, 그러면 내지 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헤롯 땅이 온 거예요.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저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쪽을 대답해도 다 걸리게, 다 공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술책을 가지고 온 거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주를 보냈을 때 선수들 다 온다고. 이 선수 왔다가 깨지고 이 선수 왔다가 깨지고 이제 처음에는 다 와가지고 했다가 이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쩌니까 깨지고 나가고. 그죠? 이번에 비유를 또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 오고 내일은 또 사두개인 올걸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와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기면은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은 15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뭘 하시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그랬어요. 간파를 하셨다 못 하셨다? 하셨다. 간파하셨다.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 질문인 거 알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로마 동전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데나리온 동전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데나리온은 일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전을 갖고 와서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졌으면 이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당연하죠. 로마 동전이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의 흉상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그려낸 거. 그다음에 글씨가 새겨져 있겠죠. 무슨 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 황 가이샤 어쩌고저쩌고 뭐 카이샤르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써놨겠죠. 그렇죠? 그다음 로마 황제
흉상이 이렇게 옆에 서 있겠죠. 당연하죠. 로마 돈이니까. 우리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 나라의 위대한 영웅들을 돈으로 넣어놓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당연히 황제의 글과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황제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탄복했어요. 그 질문한 조차 말이 맡길 정도가 아니라 그 지혜로움에 완전히 깨졌어요. 자, 세금 내라는 말이에요, 내지 말란 말이에요? 내라. 안 내라 소리 안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내라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냐고. 로마 그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로마 돈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 세계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황제에게 내라는 거 너네 내라. 내는데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이건 예수님만이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IQ 매스로도 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딱 말문을 막혀버리고 이들도 놀래잖아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다 빠져나갔어. 세금 내란 말이에요, 말란 말이에요? 내란 말도 되는 거지. 안 내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내지 말란 말인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뭐. 그걸 안 드렸다고 세금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지혜로움에 탄복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간악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나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서 예수를 두고 간다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어리석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패역한 농부 곧 자신들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진멸할 것을 두려워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 말한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나중에 성 밖에 왜 성 밖에 맞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잖아요. 예수님 말이 말 성문 밖으로 가서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무리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들은 이래서 진멸의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인간의 참 패역하구나. 그걸 잘 참으시는구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구나. 그때라도 돌이켰어야 되는데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구나. 오히려 그랬으면 회개할 기회를 찾았어야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감당할 수 그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114장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국에 바른 마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말씀 듣고 여러분 각자 다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나는 농부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능멸하고 능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비유로 여전히 알면서도 거부하고, 얘기하기를 거부하고 돌이킬 거부하는 패역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데, 그분 지혜 그 자체이신데 감히 내 조그만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공에 가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아예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제공에 가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하나님,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처럼 패역한 인간들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며 주인으로 살려는 역모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없애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시켜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패역함, 완악함, 간악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와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